하루 3가지 감사와 3장 말씀으로 만나는 슬기로운 교회생활 임정현입니다. 어제는 볕이 너무나 쨍쨍 내리쬐는 일기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는데, 오늘 현재는 비가 아주 주룩주룩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3가지 감사에 앞서서 저의 마음을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만 하기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총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게 되면서 갑자기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도 연락을 하지, 한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을 막론하고, 신기하게도 하루에 한두 명 이렇게 문득 떠오르면 제가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근길에. 그래서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정말 출발을 축하하고 출발한 용기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생의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유튜브를 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용기를 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생이 새 출발을 한다고, 그 출발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하는 격려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 그런 새로운 용기를 내고 싶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정말 그 감동을 소멸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죠. 제가 그 지나온 시간들 생각할 때 조금 후회되는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1990년대네요. 그 30년 전이죠. 처음 우리 나라 이쪽에 그 인터넷 기반이 이루어질 때 제가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기반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의 틀이 인터넷 기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참 그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처음 초창기에 해서 같이 그 발맞추어 나가더라면 지금 제가 그 문명의 이런 부분의 그 차이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도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꼭 후회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공부를 그 대학원 공부를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몇 번을 제가 고민만 하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등등의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같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셔서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고 게을르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 영상에 동생이 아낌없이
출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조카가 저의 영상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조카는 이쪽 영상 쪽에 약간의 그 지식이 있고 전공도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지적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 조카가 이야기 권유한 대로 막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구나. 언젠가는 그런 조카가 제시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아갈 날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영원한 일이거든요. 뭐 저가 기술도 없죠. 실제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죠.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할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그 새싹같이 이제 땅에서 막 돋아난 한 톨의 그 조그마한 새싹을 보면서도 와 멋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응원군이 있다라는 게 저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수용해 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나누려고 한 것은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영상 당신의 일은 왕업이다, 왕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근 수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는데요. 그때 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이 무엇일까? 일은 무엇일까? 일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가닥을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그 관계의 시스템이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섬기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을 또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섬김은 내가 존재하는, 기쁘게 존재하는 만족을 얻는 정말 최고의 일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유익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었고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실력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즉 남을 섬기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있는 범위 안에서 섬기고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는 것이 또 맞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한 실력과 굉장한 실력이 있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 일이 왜냐하면 귀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정의,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멀리 바라보고 일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하노라. 너희의 말이 황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에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한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좇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22장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즉 그가 보지 못하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23장 가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농하능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24장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접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짐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들이 앉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욥기 23장에 8, 9,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모든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암송하거나 정말 가슴으로 절절히 안고 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매번 선택해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제 눈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나는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굉장한 그 아이디어의 영화구나. 그러면서 그 한 장면이 제가 깊이 믿음의 삶하고 연결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트루먼 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30세의 보험회사 직원인 트루먼이 있어요. 그가 아내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날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명이 자기 앞에 떨어지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그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자기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이 영화는 뭐냐면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이렇게 중계하는 거였어요. 그 주인공은 알지 못한 채. 그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 트루먼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일 때마다 모든 그 영화를 촬영하는 스텝과 모든 사람들이 이 트루먼의 그 동선에 따라서 새롭게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구나. 하나님은 내게 의지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살아 딱 로봇이나 인형같이 정해놓지 아니하시고 제가 마음대로 마음껏 살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또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섭리와 계획들을 저의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세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A로 가면 되고 B로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자유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선택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하는 일 가운데서 선택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선택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시더라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여러분 트루먼 쇼 한번 보십시오. 참 기발하다는 아이디어가 맞는 영화. 옛날 이게 98년도 영화인데요. 저도 한 3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 믿음의 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을까? 그러한 삶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무한한 나의 응원군이고 지원군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또 하루 밤이 지나갑니다. 많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당신 삶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시고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
남겨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